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무엇을 자주 바라보고 계십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보기도 하고 은행 잔고를 보기도 하고 우리 손자 손녀에게 눈을 떼지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TV를 털어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SNS를 끊임없이 넘기기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쉽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바라봄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다, 바라보고 또 보니라고 하는 이 단어들도 참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갔는지 그리고 진정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말씀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로 가득했던 도시가 이제는 양들로만 한적한 곳이 되고 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양이 편안하게 쉼을 청하지만 그 사람 많던 도시에 이제는 양을 놀라게 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재앙이 그 도시에 임했겠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주변에 있던 아람과의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람과 동맹할 때 아수르가 그들을 쉽게 상대하지 못하고 또 아수르와 겨루어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혼자 상대할 수 없으니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오히려 아수르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들 눈에도 이 연합이 위험해 보였고 그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두 나라를 모두 쳐서 멸망의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살려고 한 선택이 결국 그들은 죽음을 불러오는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또 서로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결국에는 그 연합은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마음에서 최종적으로 아람을 선택하였고 아수르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작게 보았기 때문에 세상이 크게 보였던 것이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있고 어떠한 조급함의 선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 상황이나 또 내 삶의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것조차 이 세상 앞에 작은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경고와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은 불을 보듯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은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반석이 되고 우리의 안전이 되며 우리의 세상의 동맹이 아닌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7절 말씀에 보니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으신 이, 그가 그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지금 우리가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좀 많이 춥습니다. 좀 히터 좀 빨리 켜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던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바라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바라보고 또 붙잡았던 것은 헛된 우상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이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건강, 돈, 성공,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하나님 위에 놓으면서 우상이 된 것을 우리 잊지 말고, 혹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 위에 두었던 헛된 우상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종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기에 때때로 시험조차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볼 때 홍해 앞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크게 절망하며 앞에는 홍해가 있고 옆에는 높은 산이 있으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군대를 바라보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보라.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망하여지고 사라져버릴 저 애굽 군대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거 위대하신 일, 우리에게 위대한 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참된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신앙의 공식을 발견하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세상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 공항에 가보면은 큰 금신상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도깨비 같이 생긴 우상이 있는데요. 금으로 입힌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을 갔을 때 그 금 도색한 그 도깨비 우상이 어찌나 크게 보이던지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천정에 다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태국 공항에 그 우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우상이 한 3분의 2 아니요 반 정도로 작아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제가 생각하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우상들을 저 우상을 혹시 새로 바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아니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뭡니까?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 낯선 땅, 우상으로 가득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이 너무나도 커 보였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우상은 너무나도 작아져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커다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큰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헛된 우상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작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대와 같은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평지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당시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12절 말씀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이 충돌하였도다. 아멘. 슬프다라고 탄식하며 외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소동하는 것이 큰 바다의 파도와 같고
또 열방이 소동하는 것이 큰 물이 몰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서로 충돌하고 힘겨루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그 세계의 정세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둡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을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그것은 티끌과 같이 바람의 겨와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아무리 폭풍과 같은 파도가 물려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져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은 평지가 되어지고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물며 나의 시간, 나의 조급함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그러기에 내 삶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삶의 문제가 아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 헛된 두려움, 헛된 낙심, 헛된 세상의 우상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식탁 앞에 있는 개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이 개와 같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 개가 이 주인이 밥을 먹는데 이 숟가락을 따라서 계속해서 시선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시선을 따라서 개가 이렇게 계속 시선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수많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가 음식만을 끊임없이 따라간 것 같이 나의 시선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 하나님만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그 큰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무지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참된 승리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역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요,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은 너의 대산이며 너의 높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의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 문제와 고난, 어려움, 시련, 고통, 또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 건강이나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정받고 싶은 나의 마음의 욕구들, 주여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헛된 우상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헛된 우상 바라봄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는 세상의 어떠한 것을 즐겨 바라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바라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의 진심이며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